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좀 복잡하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아우성이 이 세대를 채우고 있는지 아마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삶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 삶 살기도 얼마나 벅차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큰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진 않아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삶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분 세계 가운데는 참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아픔, 혹 캐나다와 혹은 미국이나 수없는 유럽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지역들로부터 펼쳐지고 있는 이 아픔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누군가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나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르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살펴보면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지금 이렇게 자연이 무너지고 혹은 자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알 수 없는 기후의 이상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은 과학자들과 뉴스들이 이야기하길 사람이 그랬대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뒤집어 봅니다. 과연 왜 사람이 이렇게 했던가? 여러분 길게 가지 않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만 넘어가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그 시절에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 산업혁명의 일들을 통해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발명품들이, 또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수많은 물건들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사람들이 뭘 했지? 돌아봤더니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그토록 가난이 치밀었을 때 귀족들만이 부유층을 가지고 나머지 서민들과 평민들은 가난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 때, 이 산업혁명이 여러분 사람들을 살게 해준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장의 이 대량화를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어컨,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모든 장비들이 여러분 이 공장의 대량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그 외에 일회용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자동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지금의 기후의 이상과 자연의 파괴와 우리가 그랬대요. 그래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산업혁명을 시작했던 그 선조들이 우리가 이 자연을 한번 파괴시켜 보자. 자,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요 다 모여라. 우리 공장 대량화를 통하고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자연을 한번 함께 힘 모아서 파괴시켜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살기를 원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지혜를 짜냈잖아요. 과학자들과 혹은 발명가들이 이 가난한 세대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잖아요. 그 고민의 끝자락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안이하고 참 좋은 삶들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근본으로 물어보자고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악의를 가지고 이것을 했냐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그때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명들을 일으켜내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편안해질 때 다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진행됐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을 통해 일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 별로 안 지냈습니다. 이제 길게 잡아도 300년 아닙니까? 그 3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서 한 가지 명쾌한 진리 앞에 섭니다. 사람이 행한
어떤 선도 그 모든 결론은 악이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선함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가 뿌린 것은 다 악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사람이 왜 근본적으로 죄인지를 알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우리가 편하고자 나름 우리의 좋음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 결국 300년의 역사가 흘러 지금과 같은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역시 죄이구나.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사람이 악이구나. 사람이 뿌린 모든 것이 죄가 되어 돌아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뭐가 확실해지는 줄 아십니까? 결국 사람의 지혜의 결론은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는 결국 여기입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일 겁니다. 당장은 굉장히 좋아 보였을 겁니다. 이것이 탁월해 보였을 테고 이것이 아니면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이러한 참담한 결과로 돌아나게 될지 우리 선조들도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80년의 우리의 인생들, 혹 100년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 20년, 30년, 50년, 60년 아직 살아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지혜를 돋아봤을 때,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나아가 봤을 때 여러분 모두 다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 탁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탁월해 보여서 야,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우룡이 너 진짜 지혜롭다. 송우령 너 정말 똑똑한 놈이야. 칭찬했을지 몰라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지혜롭다 말했던 어떠한 선택이 얼마나 저를 참담하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그러한 결론들 앞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서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자녀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시켰고 또 공부시켰고 이 아이가 공부만 잘해서 나중에 대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되었고 2학년이 되었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정신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대한 그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종이를 찢기 시작합니다. 온데 낙서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자녀를 위해서 했던 일이, 자녀를 사랑하기에 선택했던 어떠한 길이 자녀를 너무너무 끔찍이 아끼기에 내가 원해서 이 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만들었던 무언가가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만들 줄은 그 사람은 꿈에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요, 결국 좋은 건 줄 알고 선택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참담하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정말 내 길을 만들어 가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떠한 일들로 일어납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들로 나타납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만족스러워, 뭐 이 정도만 됐으면 됐어 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때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이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한 결론 앞에 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청년과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남편과 함께 결혼하고 오랜 시간을 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가정의 모든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가정의 모든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 그래, 그땐 몰랐겠지. 그 선택이 그땐 몰랐겠지. 선교사의 사명이래요. 그래서 선택했던 거래요. 선교자적 사명으로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람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선택한 모든 것, 결론적으로는 악입니다. 제가 여러분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고를 나오면 선생님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물함 열어.
이 남구 나오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사물함을 다다다닥 넣습니다. 이 사물함 주인 누구야? 이 쓰레기통. 이거 누구야? 소리 지르면 소룡 나와. 그때부터 여러분 엎드려 버쳐해가지고 또 두드려 맞는 겁니다. 넌 이 사물함이 누구 거야? 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저는 그때 여러분 입은 살아 있었거든요. 제 거라 그렇습니다. 엎드려 버쳐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물함의 소유는 내 거라고요. 저는 맞으면서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맞지? 지저분하게 쓰든 깨끗하게 쓰든 내 마음이지, 내 건데 왜 이게 어지럽혔다 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혼내시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지금의 세대에 태어났다면 손술이라도 한번 써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거 엄두도 못 냈고 지금도 한 번씩 억울합니다. 내가 그때 왜 맞아야 됐을까? 내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알겠는 거예요.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지럽히고 깨끗하게 하는 건 너의 선택이고 너의 자유겠지. 그러나 이것의 주인이 너라면 주인답게 행동하라고요. 진짜 주인이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요. 주인이라면 자신의 물건을 아낄 줄 안다고요.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렇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사물함을 지저분하게 썼다는 이유로 맞을만 했구나. 나는 주인인데 주인의식이 없었구나. 함부로 써버린 거구나. 주인이 주인답지 못해서 혼난 거구나. 여러분 그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요? 내 지혜를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시죠. 여러분 그곳의 결론은 결국 악입니다. 실수투성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순간순간도 찾아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인다워지려 해. 내가 너희의 삶에 주인다운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해. 지저분한 것은 좀 치워지고 어지럽혀져 있는 건 치워주고 좀 얼룩져 있는 건 지워져서 내가 주인의 형태로 너희와 함께하고자 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인 줄로 압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놔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뭘 해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얼마나 큰 만족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으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도 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말입니다.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후회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때는 왜 이랬을까?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아직은 젊어서 희망찹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막 기대감이 넘쳐 흐릅니다. 저는 아직 제 삶에 절실합니다. 뭔가 절실해서 제 삶을 정말 절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만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만약 요걸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후회되는 바들이 하나지 않게 새겨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룡아, 네 알겠니? 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한테 맡기라 그랬잖아.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길들로 돌아가 보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저 싫은데요. 너무너무 싫은데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왜 이렇게 시키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요 돌아보니까 그때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얼마나 좋은 것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서 가긴 갔는데 밤새 울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소리쳤는데, 여러분
지금 후회되지 않는 건 그때 하나님이 설하명하셨던 그 길이고요. 지금 제가 후회되는 건 그때 싫다고 그래서 저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한 이후에 나타난 그 현장들입니다.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이 주신 건요, 당장은 쓸 줄 몰라도 나중에는 달콤함이 될 테고요, 결국 사람이 선택하는 건요, 지금 당장은 달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악으로, 현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너무나 정확한 진리 앞에 섭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도장 한번 찍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하나님, 이제 내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설하 명하시는 자리가 지금 당장은 쓸지 몰라도 이것이 내게 달콤함으로 다가올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 넘겨봐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면 주인답게 쓴대요.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아서 사물함을 어지럽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저분하게 쓰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가장 탁월하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잠깐의 이야기였는데 말이죠, 이 한 청년이 다시 이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음은, 여러분 그 청년이 말이죠, 이 죽음을 결단했단 말입니다. 이번 학기 마치고 죽어야지 생각하고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볍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는 굉장한 절망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살을 하면 소문이 날 테고 부모의 욕 듣길 테고, 그럼 부모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을 테니 내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태국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태국 티켓팅해서 태국에 날아가서 나도 모르게 사고사처럼 죽는 걸로 해야지. 그러면 부모한테도 욕 안 듣기고 그 우리 부모도 내가 자살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 치지 않을 테니까 나 그렇게 죽어야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죽음을 결단하고 이번 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저와 함께 EDI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 저 이제 죽으려 했습니다. 이번 학기만 딱 마치고 죽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며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보는데 정말 편도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청년 자체가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이 여하구의 입술에는 떨림이 있었고요, 눈가에는 눈물이 자욱했습니다. 그 눈물을 참아내며 꿀꺽꿀꺽 삼겨내며 긴 말하지도 않아요. 저 자살하려고요. 한마디 한마디 들여밟듯 하는 말들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듯한 말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도 들여밟듯이 천천히 내딛어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서 야, 얘 진짜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필 저의 수업에 들어왔고요, 수없는 시간에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주차 복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막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뭔가 저 교수 한번 만나고 가야겠다, 내가 만나고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전 그 청년에게서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상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너무 힘들진 않았어? 오늘 하루에 너의 삶이 기뻤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주는 영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편하게 들어주려. 그렇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금요일 날이었나요? 그 청년이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굉장히 긴 답변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두드림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저 천성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나의 삶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보시죠. 여러분, 저 철학 공부했다니까요. 수없는 철학가들이 맨날 죽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나는 모르겠다. 철학 공부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미지에 빠져요. 많은 것들을 정리해보고 많은 것들을 정리해보지만 그들 나름대로 내렸던 답들 속의 결론은요,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후대에 이 연구를 맡긴다.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뒤에는 꼭 나오길 바랍니다. 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그래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만이 길이라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쳐다보십시오. 수없는 종교 서적들을 찾아보시죠. 저 신학하면서 여러분 비교 종교학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 A뿔 받았습니다. 그 비교 종교학의 수없는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차이점들과 그 수없는 종교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여러분 각각의 종교마다 내가 길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답을 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탁을 원래 위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음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애걸하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좀 소유권을 맡겨볼래? 내게 너의 인생의 소유권을 좀 맡겨볼래? 너의 지혜 말고 뭔가를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답을 얻어가면서 내 뜻을 따라 한 번쯤 걸어가 볼래? 너의 인생의 소유권은 내게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롯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권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싸워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물함에 지저분해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계속 후회할 것들만 만들고 실수투성이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좀 써보여도, 지금 당장은 맛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켜보시죠.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하죠. 나의 소유는 아니네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해 보자고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려고 결심했던 친구도 살리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대를 살아가며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둥바둥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아봤자 끊임없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성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절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의 삶이 절실하지 않니? 너희는 지금 절실할 이유가 없니? 정말 너희의 삶이 절실할 이유가 없니? 너희 절실하잖아. 너무너무 절실하잖아. 그때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절실함, 너희의 인생의 그 절실함, 내가 아무리 절실해도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허무함,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 절실하잖아요. 저도 절실해요. 저 진짜 절실해요. 제 인생에서만큼은 저 진짜 절실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저의 이 절실한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니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함 잘 관리한다 해봤자 지저분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봅시다.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좀 써 보이는 음식이랄지라도 먹고 나면 보약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며, 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이 그러면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았거든요.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강남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부모 간에 가족에 불화가 있냐고요? 그것도 아니네요. 부모님은 참 사이가 좋으시고 자기에겐 둘도 없는 부모랍니다. 너무 잘해주었대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나 살펴보았더니 동생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그럼 넌 도대체 문제가 뭔데? 왜 그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자 했는데? 그 청년이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아무리 자기가 고민을 해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부모가 강남의 빌딩을 내게 남겨준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산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 친구도 삶의 궁극적 의미 앞에 뭔가의 질문을 던져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래요. 이 세상에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죽자, 살아봤자 의미 없는 이 삶 괴롭게 왜 살기만 할까? 그냥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죽기를 선택한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의 가슴 안에 작은 의미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복음. 너의 삶은 너 거 아니야. 네가 너의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니까 그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 너의 소유를 드려봐봐. 그 하나님이 너가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을 왜 숨쉬어야 하는지, 내일은 왜 꿈을 꿔야만 하는지, 오늘 나는 왜 내 삶에 절실해야만 하는지, 나는 왜 지금도 힘껏 이 삶을 살아가고, 지금 나는 왜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이 버티기 힘든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실 테니까. 그 의미는 너무너무 경이롭고, 그 의미는 너무너무 화려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었단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는 찾을 수가 없는 지혜란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화려하고 그 경이로운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였지 않습니까? 이 수십 년 시간 동안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절실하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필요하니까,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도 주의 말씀에 서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절실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소서. 내 삶의 의미 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허락하소서. 나의 소유권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실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절실하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 절실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해 없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나게 해 없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깨우시고 깨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자정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자정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니아스레비킬레라바이아스카라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님께 구원이 있도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나의 예수 산소망,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의 주님만이 임재되게 허락하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가시지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찬양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소서. 하나님만이 살아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여라바 역사에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어둠의 영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악한 영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시는 고백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자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절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절실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이여 이리아바야바리 역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 위에 임하시어다.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영혼 깨어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을 죄의 위하소서.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올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아버지의 지혜와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으로 등불을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헤매며 절망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셔서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내는 주의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가 우리 안에 울린 바 되었으니 모든 영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죽음에서 일어나 이제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예물이 귀하고 더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드려진 손길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때로는 피와 땀이 묻혀있는 이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 힘든 자 나누어져야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쏟아낼 수 있는 주의 연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함은 오늘 우리 성민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한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더 간절히 원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강력히 입은 자라 하나님 칭찬받는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주의 기운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이주연 성도님의 모든 가정을 뒤덮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기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로 함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만을 향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민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